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네, 우리 지난 말씀은 학대받는 자에게 그 위로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허무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대를 견디기 힘들었는지 이제 사는 것보다 죽거나 출생전이 더 낫다라고 하는 우리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든 해 아래 인생에 대한 허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본절에 수고와 재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수고와 재주는 보통 어떤 긍정적인 단어로서 좋은 것에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 그 이웃에게 어떤 시기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변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축하해 주는 일일 겁니다. 그럴 때 축하받는 사람과 축하하는 사람 둘 다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행복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남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아파하면 그렇습니다. 이 본절에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 재능을 활용해서 얻은 결과가, 수고한 결과가 사람들에게 이제 시기와 비방이라 한다면 이 수고함 자체에 대한 그 회의감을 드는 게 사실은 보통일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본절 마지막 부분에 그 시기를 유발하는 수고와 재주도 헛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잡으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수고와 재능의 헛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와 재능은 정말 헛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결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령 그리스도인은 이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재능,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이제 소중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의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어떤 은혜의 산물들에 향해서 이 재능과 수고하는 열정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마 좋은 판단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수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좋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악한 마귀나 악한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좋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으로서 좋은 것은 나쁘다고 하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이라 말하는 존재일 겁니다. 악한 마귀는 뻔한 거짓말에 우리의 속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면서 언제나 참인 하나님 말씀만 신뢰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재능과 수고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고 닦아서 더 빛나는 재능이 되게 하는 저와 성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수고가 무익하고 헛된 것으로서 여기다가 어떤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4장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매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팔짱을 끼는 자가 우매자다라고 합니다. 팔짱을 끼었다라고 하는 건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라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하기 싫어서 손을 멈추고 빈둥거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극단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열심을 내는 수고가 누군가에게 시기를 유발해 허망하다라고 전도자는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명분을 갖고 이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게으름의 사실은 옷을 벗고 부지런한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평온함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게 하는 부지런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손 가득의 표현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고 과도하게 애쓰는 욕망의 모습을 뜻합니다. 많은 소유를 위해서 애쓰는 욕망은 헛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전도자는 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본절에서 한 손에만 가득의 표현은 이 물질에 대해서 과하게 소유하지 않고자 하는 이 모습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 가득한 가득과 한 손 가득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어떤 소유의 이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의 어떤 평온한 상태를 갖는 것이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 전도자는 증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온함, 긍정적인 표현은 어떤 게으른 상태에서의 오는 어떤 아무런 기대가 없는 무념무상의 성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온함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하되 그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 이 평온한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근면성실하되 이 자족하는 마음에 가진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족의 반대는 어떤 상대와 비교를 통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와 비교해서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를 통해서 높인 자존감은 다시 결국에 남과 비교해서 깎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 남과 비교를 해서 나를 깎게 되면 결국에 그 낮아진 자존감을 남과 비교를 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남과 끊임없는 비교를 하는 이 반복적인 삶은 결코 우리의 삶을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것에서 타인을 기준으로 삶을 보면 말입니다. 끊임없는 불만족의 반복 속에서 사는 것이 남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니 만족이 없으니까 전도자가 고백한 대로 인생에 이 허물을 느끼는 겁니다. 그 신자는 남과 비교해서 만족하려는 사실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나의 존재 스스로서의 그 만족하려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우리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의 나, 하나님과의 1:1 관계의 나,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나의 존재를 남과 비교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숨쉬며 사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또한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은혜구나, 즉 내 모든 삶이 은혜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각이 일어나면 남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풍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전도자는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에 있어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해
부지런은 하되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 이 평온함,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면성실하되 자족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한 자존감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존감으로 평온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자존감, 그 마음의 평온이 저와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른 새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이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각종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허무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내 마음의 평온함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부르신 나의 자리에서 근면성실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족감을 통한 이 평온함을 찾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신방 일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목사님들이 가정에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산교회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위해 계획한 모든 목회의 여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종 좋은 일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민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나눔을 행하는 교회로 계속 자라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 그리고 전쟁과 가난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